성가대 찬양 지금 가사 잘 들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빛나는 복음의 바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은 렘넌트의 날입니다. 네. 아무리 어떻게 보면 답이에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아도요, 이 응답이,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네, 우상을 허락하게 되고 전 곳곳마다 우상의 이제 산당들을 세우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닌 정말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도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세상을 살린 사무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고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흑암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오늘 그 7장 말씀을 봤는데요. 좀 3장 말씀을 좀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냐면 걱정과 함께 눈을 뜨고 걱정과 함께
잠에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엘리처럼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에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눈을 뜨고 걱정하면서 잠을 자고 또 하루를 살면서 말씀은 말씀 없이 말씀은 희미해져서 말씀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암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2장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첫 시작이 여호수아의 이제 죽음으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시 말해서 말씀이 끊긴 세대, 말씀을 전달받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아시잖아요. 1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가 서서 또 회복이 됐더니 또 실패하고 또 주변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또 다시 사사가 일어나서 조금 회복한 것 같더니 또 다른 나라에 또 침략을 당하고 계속해서 14대에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침략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한나에게 자신에게 있던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녀가 없었던 거. 근데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버리냐? 상처가 돼버려요. 문제가. 자녀 없는 게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삐뚤어지게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한나의 남편에게는 아내가 한 명, 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아내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여인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저 사람이 문제야. 남편도 소용없어. 그런 계속해서 뭔가 상처 속에서 당연히 틀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피해의식, 비교의식, 결국은 불신자 수준의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원래 한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불신앙이 뭐냐?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대말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죽냐? 불신앙할 때 우리는 죽게 돼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앙한다?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엘리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지도자에게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끊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옛날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요단도 건너지 않았냐? 우리가 한번 이번 전쟁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보자 라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전쟁에 져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언약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져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있는 어려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뭐하냐? 점술, 굿, 부적 붙이면 되는지 알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다 빼앗겨 버려요. 구원받아 놓고도 실제로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들을 모르다 보니까 사단에게, 흑암에게 다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블레셋이 들어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됐냐?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요. 그 엘리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돼요. 이렇게 흑암과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닥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희미합니다.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한 일을 막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세상의 말로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겠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사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받기에 세상을 살릴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은 없고 말씀이 희귀해져서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흑암에 당하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에 어두워졌는데 왜 어두워졌는지, 흑암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사무엘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 했냐?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운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다 보니까 흑암에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통해서 흑암의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걸 보면서 사무엘은 뭐 했냐? 언약궤 옆에 두었더라.
언약궤 옆에 누웠다.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언약을 사무엘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21절 4장 1절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사무엘이 한 겁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해진 그 시대에 사무엘이 뭐였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7장 3절 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사무엘이 본 게 있어요. 말씀이 완전히 끊어졌구나. 그래서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7장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오늘 렘넌트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이 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막 가르친다고 해서 말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가 뭐냐? 말씀이 각인되도록 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온전한 어린 양 하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오늘 렘넌트의 날, 하나님의 정확한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강요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복음만이 살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각인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흑암이 침입하지 못하더라.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 렘넌트의 날이 이것을 하는 날입니다.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자기 소원과 자기 계획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당연해요. 자기 소원과 계획을 두고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늘 육신적인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자녀 달라. 나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자녀 낳는 것처럼 나도 내 문제, 그거 가지고, 내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나도 자녀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계획을 발견했냐? 시대를 발견해요. 시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에, 그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저 우상 섬기는 나라에 늘 공격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계속해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블레셋 시대. 그 시대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무엘이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때부터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가 아니라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사무엘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그 일, 그 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의 말, 행동,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에게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책 집에 있잖아요. 누구는 성경책을 베고자 하면 딱 좋다고 하는데,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응답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 서점에 가도 성경책 많잖아요. 그렇다고 응답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사무엘이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고요. 당연히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오잖아요. 기도가 뭐냐? 응답이 아니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다. 제목이 아니다. 막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목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막 일 벌리고 막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기 때문에 사무엘이 뭐 했냐?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끊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를 보고 말씀 운동, 미스바 운동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전부 뭔가를 세워놓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올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원네스 돼서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의 날로 특별히 이 시간을 정해서 모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빛나는 바톤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렘넌트의 날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말이 나오죠. 뭐 했겠습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역마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이 침입하지 못해요. 흑암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실제 우리의 전쟁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흑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쟁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그거 아니에요. 흑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회복되는 렘넌트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스바 운동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흑암 세상과 경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늘 평생 붙잡고 있을 후대들 아니잖아요. 결국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흑암 세상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9시 예배 때도,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기회를 실제로 붙잡아야 돼요. 어떤 기회입니까? 렘넌트들은 지금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또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그것이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인 그 우상을 완전히 깨고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이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게 복음 체험이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이 미스바 운동.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곳.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지는 그토록 블레셋을 이기지 못한 늘 실패만 했던 블레셋에게 완전히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곳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또 그 블레셋을 막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을 회복하는 전도의 체험을 하는 곳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렘넌트의 날이거든요. 렘넌트의 날 무엇이 체험돼야 되냐?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진짜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기도가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완전히 빼앗겼던 현장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전도가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이 렘넌트의 날입니다. 7장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저희가 매월 첫 주 주일날 렘넌트의 날을 지키는데요. 여기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매주 첫 주마다 매달 첫 주 한 주를 렘넌트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또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은 렘넌트 대회를 하면 좋겠다. 정말로 같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렘넌트의 날로 미스바 운동을 실제로 회복하는 그런 렘넌트, 물론 렘넌트의 날도 같은 또 그런 축복의 날이지만 또 렘넌트 대회, 우리 청주고음교회만의 렘넌트의 대회, 그 축제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또 기도 제목을 갖게 되고요. 7장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 집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냐? 내 가정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가정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로 그 제단을 쌓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저희들 잘 아는 제자 다윗을 남기는 이런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진짜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전체를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기도처로 만들라. 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사무엘. 여러분이 있는 곳을 기도처로 만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가 온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3단체 책임이 아니에요. 뭐 다른 종교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춰도 흑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그 축복을 놓친다.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완전한 우리의 신분과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가문을 살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 후대를 살리는 기도. 내가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답 가진 자가 나오는, 내가 그 살리는 기도를 내가 쉬지 않겠다. 기도는요,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내가 얻는다, 하나님을 계획을 붙잡는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게 돼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 즐거움을 회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흑암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못 막는다면 얼마나 죄가 되겠습니까? 렘넌트의 날, 특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린 사무엘, 우리 말씀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의 계획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응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복음 운동을 가지고 정말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